여기 보면은 이 사람들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어요. 15절에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며, 그죠? 우리가 사랑하는 바울과 바나바를 너희와 함께 보내기로 만장일치로 결정을 했다 하고 파송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대요.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바리새인의 여러 가지 특징들이, 이 잘못된 행실들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의 그 복음서부터 사실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15장에서 바리새인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 바리새인들이 할례 받지 않으면 너희들 구원이 없다고 거기를 완전히 그냥 혼란스럽게 만들었죠. 그것뿐입니까? 가가지고 두렙돈 과부에게 대해서 거기에서도 비난을 하고,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께 또 향유법을 깨서 드리는 거기에 때도 그거를 또 비난을 하고, 그리고 안식일에 병자를 일으켜 세우면 거기에서 또 비난을 하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왜 그렇게 된 겁니까? 왜 그 원인이 뭐예요? 여러 가지 형태로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 원인이 뭡니까? 여기 보면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다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건 뭐예요? 사랑의 본질을 배울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사랑은 언제 나오냐? 특별히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그 본질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율법에 얽매여 있었고 다른 사람 비난하기에 급급했습니다. 다른 사람, 너 그러면 안 된다. 너 어디 향유법을 깨냐? 너 어디 주일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냐? 너희들 할례 받지 않냐? 철저히 자기의 조건, 자기의 행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 그렇죠?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 그거로 승부 보려고 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진 거죠. 그럼 하나님의 사랑을 어디서부터 그럼 우리가 이것도 우리가 지금 잘 배워야 돼. 신앙생활을 어떻게 잘할 수 있느냐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느냐, 거기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다 거기에서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탕감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더 많이 죄를 탕감받고 또 돈을 탕감받은 사람이 더 사랑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관건인데, 그래야 이웃사랑도 가능해지거든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는 이웃사랑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그곳까지 가야, 그러면 주님께서 시키신 이웃사랑도 할 수 있는 거고 또 하나님께 봉사도 할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거기에 다 달린 거예요. 그럼 하나님 사랑하는 그 원동력과 본질은 어디에 있냐는 거죠. 어디입니까? 바리새인들은 왜 하나님 사랑하지 못했어요? 거칠에 급급했습니까? 그 차이가 뭐냐는 거죠. 그게 바로 두 글자, 이 15장의 핵심 두 글자죠. 두 글자 뭐예요? 은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는 줄로 아노라. 은혜가 은혜 되기 위해서는 내가 철저히 나의 무능 속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내가 무능을 깨달아야 돼. 나의 심각한 상태를 알아야 은혜가 거기에 덮여지게 돼 있거든요. 끝까지 내가 잘났다고 하면 은혜가 덮일래야 덮일 수가 없는, 내가 잘났는데 어떻게 은혜가 덮이냐는 거죠. 내가 할 줄 알고 내가 할례 받았고 나는 주의를 잘 지키고 나는 쟤보다 훨씬 더 신앙생활을 잘하고 또 헌금 더 많이 하고 저 두렵더니 뭐야, 내가 훨씬 더 많이 내고 내가 잘났는데 내가 아직도 할 수 있는데, 내가 할 수 있으니까 결국엔 남도 비난하는 거죠. 내가 잘하고 내가 아직도 능력이 있으니까 내 속에서 원천이, 내 힘이 원천이고 내 자신이 원천이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비난할 수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있는 거예요. 너 그게 신앙생활이 뭐야? 너 왜 할래? 안 받았어. 내가 할 수 있다는 게 남아있으니까. 은혜가 거기에 덮일래야 덮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지극히 우리를 눌러 덮을 때 완전히 은혜라는 그 장막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 우리의 능력, 우리가 자랑하는 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 덮일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 나오는 겁니다. 그 은혜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왜 은혜를 베풀겠습니까?
그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지극히 큰 은혜를 우리에게 왜 베풀어요? 먼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용서하시고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죽음에 내주고 그런 일들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죠. 그럼 하나님의 은혜로 덮인다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전부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많이 받은 사람이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서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단계가 어떻게 되죠? 첫 번째 우리 전적 타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칼빈의 5대 교리가 하나하나를 보게 되면 엄청난 하나님의 정말 은혜와 사랑들이 다 넘치는 그 교리들로 가득 차 있어요. 제가 한번 시간이 되면 그 5대 교리에 대해서 한번 쭉 또 나누면 참 은혜 넘치는 시간이 될 것 같은데, 내가 얼마나 무능하고 내게 능력이 없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내 죄가 얼마나 주홍빛같이 붉고 이 전적인 타락함, 전적인 무능함, 이거를 철저히 깨달아 알았을 때, 내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구나. 이것들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거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을 내가 그때서야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스스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우리가 변화받고 감동되고 그 사랑에 매료돼서 완전히 내가 새 사람이 되고 내가 완전히 죽고 난 다음에 그때서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 그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바나바와 바울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그야말로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는 거죠. 그게 원리입니다. 우리 지금 신앙생활 잘하니 못하니 계속해서 우리도 잘못하면 이 바리새의 적으로 갈 수가 있어요. 너 왜 신앙생활, 너 왜 예배 안 드려? 나 아침부터 저녁 예배까지 드렸어. 내가 얼마나 교회에서 네 고생을 하고 있는데 너는 왜 봉사 안 해? 나는 혼자서 내가 설거지 다 하고 있는데 너는 뭐 하는 거야 도대체? 우리도 똑같이 바리새적으로 갈 수 있는 거죠. 그게 뭐야? 나의 철저히 무능함을 내가 깨닫지 못하고 그냥 하니까 똑같이 바리새인 같은 그런 행동과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은요, 정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냥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도 급급해. 너무나도 송구스럽고 너무나도 감격스러워요. 그 하는 것 자체로. 하나님 날 구원하셨다는 그 은혜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다른 거 보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 보지 않아요. 조건 보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 갔을 때 교회 안 가는 사람들의 정말 많은 부류의 교회를 등진 사람들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에서 그 사람들 위선적인 거 꼴보기 싫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교회 안 가는 사람이 다니다 안 가는 사람 가난한 성도 중에 대다수가 그렇습니다. 물어보면 100% 거의 다 교회 실망했다. 교회 사람한테 상처받았다. 그러면 교회에 사람들이 성인군자만 모이는 건 줄 아십니까?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다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무능함과 내가 얼마나 죄에 절어 있는 사람인지를 먼저 깨달아 하는, 그게 먼저인 거죠. 내가 무능하구나. 그러면 그 다음부터 다른 사람 안 보입니다. 다른 사람이 잘못하고 교회에서 다른 사람이 부정을 저지르고 행동을 잘못하고 나에게 상처 주고 이런 것들이 다 그 다음부터는 긍휼로 보여져요. 저 사람 하나님 저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 사람이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 못하구나. 이렇게 긍휼한 마음으로 보게 되지, 거기에 대해서 정죄하고 거기에 대해서 욕하고 이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모든 신앙의 가장 근원적인 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느냐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첫 단추가 잘 끼워진 사람은요, 그 다음부터 신앙생활을 그냥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자기가 스스로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대로 하면 되는 거거든. 하나님, 나는 무능하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알면은 그 다음부터 그대로 그냥 하면 되거든.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아도 돼요. 그냥 되는 거라고. 근데 첫 단추가 잘못 끼워져서 신앙을 내가 종교 생활로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은요, 이걸 하면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게 되고, 이러면 어떻게 되는지, 또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나는 왜 응답이 없는지, 또 하나님과 깊이가 내 성령 받고 좀 하려면 어떻게 되는지 자꾸 이거 따지고 있다고요.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가장
귀한 좋은 길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하나님의 은혜에 그냥 절어 있는 거예요. 적셔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내가 힘이 다 빠지거든요. 나는 전적으로 아닙니다. 자기 부인하게 되거든요. 그 순간 내가 부인이 있을 때, 내 부인이 있을 때 그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겁니다. 그 성령을 다른 데서 구하면 안 됩니다. 내가 먼저 죽으면 그냥 거기에 성령께서 임하시고요. 성령께서 왜 못 임하십니까? 내가 계속 튕기는 거야, 내가. 성령께서 임하시려고 그러는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려고 그러는데, 내 주장, 내 고집, 내 죄, 내 정욕 계속해서 내가 방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 안 되지. 근데 내가 확 죽어버리면 은혜. 나의 전적인 무능 이퀄 은혜입니다. 동시에 은혜,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않은 사람으로 바뀐다라는 거죠. 자기 고집 꺾고 우리가 다른 사람 불쌍히 여깁시다. 저는 다행히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저의 고등부 때거든요. 그때 저를 인도해 주시는 전도사님이 물론 그분이 다 가르쳐 준다 되는 건 아니겠죠.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겠죠. 저를 선택하시고 저를 사랑하셔서 그것들이 다 깨달아지더라고요. 아, 내가 하나님께 장규야 너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모든 것들을 맡겨야 된다.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 어떤 상태였느냐? 그때 한참 고3 때 공부할 때잖아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공부할 능력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 그러니까 내가 전적인 무능 가운데 그냥 스스로 빠져버린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눈을 벌게 하신 거,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전적인 무능함에 너 한번 빠져봐라 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울을 인도하신 거구나. 그러면서 3박 4일 동안 바울이 뭐 했겠어요? 나는 전적인 무능한 자구나. 빛 하나 보고 눈 못 뜨니까 아무 짓도 못하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구나. 전적 무능함에 빠졌고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니까 여기 바나바, 바울 여기에 그리스도 이름의 생명을 아끼지 않은 사람으로 바뀐 거잖아요. 근데 그때도 그랬어요. 저도 고3 때 내가 공부할 능력도 안 생기고 완전히 그냥 내 힘 완전히 쭉 빼버리셔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나는 전적인 무능한 사람입니다 하고 그때 아는 거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 내가 살 수 없구나. 그 아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 다음부터 신앙생활 누가 안 가르쳐줬어요. 내가 스스로 어떻게 하면 된다라는 것이 그냥 다 자동으로 되더라고. 내가 생각한 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이고 어떻게 그렇게 걸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고난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나, 우리의 전적 무능함을 깨달으라고, 하나님 은혜 주시려고, 하나님 더 사랑하게 만들려고. 그래서 우리에게 아직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어떤 때로는 힘든 길도 주시는 겁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 철저히 의지하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27절 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니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여기에서 이제 우상의 제물, 피와 목매인 죽은 거, 음행 뭐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여기 보면은 우상의 제물 먹는 거 유대인들이 극도로 피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우상의 제물 먹으라 그래요? 먹지 말라 그래요. 상관없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지은 것이 모든 것이 선함에 그래 나오죠.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먹어도 된다. 그런데 어떨 때만 먹지 말라 그랬어요? 형제가 내가 우상의 제물을 먹는 거 보고 실족할 때, 그때는 지혜롭게 그럼 안 먹으면 되는 거 아니냐. 굳이 옳은 일이지만 다른 사람이 그거 보고 상처받을 일을 뭐하러 보는 데서 하느냐. 그 정도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워낙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또 유대인들은 피째 먹는 거 굉장히 그거 율법으로서 아주 경멸했거든요. 피째 먹는 거 다 풀렸어요. 우상의 제물 먹는 거 다 풀렸습니다. 하지만 피째 먹는 거는 아무래도 건강상에 안 좋겠죠. 그 속에 뭐가 이제 들어있을 수 있으니까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그리고 음행을 멀리해야 할지니라. 이런 몇 가지들 이런 것들은 유대인들이 하지 말라 그러면 그 너희들도 같이 따라줘라. 이렇게 이제 배려를 한 겁니다. 배려. 그것까지도 붙들고 굳이 싸워가지고 되니 안 되느니 끝까지 가보자. 네가 옳은지 내가 옳은지 끝까지 가보자. 이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어느 정도 타협할 거 타협하고 져줄 건 져주고 배려해줄 건 배려하고 이렇게 가자는 거죠.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평안함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다른 것이 아니라 평안함과 질서를 위해서. 본질적인 것이 아니면 양보해라. 충분하다 이 말씀입니다.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으로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이 편지가 이때 당시에도 많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각 교회마다 편지를 썼죠. 그 편지들이 지금의 신약 성경 그 서신서들이 된 겁니다. 32절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단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주의 말씀 가르치는 거, 전파하는 거,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이것이 최우선순위의 사명이다. 계속해서 사도행전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36절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여기 마가라는 요한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했죠. 마가라는 요한 마가복음을 쓴 주인공인데 예수님의 제자였죠. 그런데 이 마가는 참 연약한 부분이 있었던 사람 같아요. 그래서 마가복음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붙잡히실 때 겉옷을 벗고 그 다음에 도망갔던 그 사람이잖아. 그것도 적었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이 사람을 데리고 바나바와 이제 짝꿍이 되죠. 바울은 이제 이 사람 더 이상 못 데리고 가겠다. 바울의 성격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강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의지가 아주 강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바나바는 연결해주는 사람이라 그랬죠. 살리는 사역의 대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가란 요한 데리고 가자고 바나바 먼저 그랬어요. 근데 바울은 안 된다. 또다시 저 가면 어떡할 것인가. 하지만 이 연약한 마가라는 요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시잖아요. 그게 연약한 점 있지요. 복음서에도 나오고 여기 사도행전에서 2번씩 이렇게 창피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 마가라는 요한 끝까지 데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이어나가시는 것들을 보면 이게 은혜예요.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정말 완벽한 사람, 강인한 사람, 마가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넌 탈락! 이렇게 버리면은 이거는 온전한 기독교 공동체가 아니겠죠? 부족하지만 데리고 가야죠. 네. 때로는 이렇게 뭐 의견 충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지혜롭게 조율을 하고 그리고 또 거기에 맞게 자기 스타일에 맞게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억지로 지어주고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마가란 요한도 하나님의 정말 은혜를 받고 이렇게 자기는 부족하지만 끝까지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39절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스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결국 심히 다투는 지경까지 갔습니다. 이것도 우리들의 부족함이에요. 연약함이에요. 연약함 있다. 부족함 있다. 우리 것들을 인정하고 그래 우리가 부족하다. 우리가 다투지만은 그래 우리 이렇게 합의를 보고 또 서로에게 합당한 대로 우리 이 사역들을 하자. 감당하자. 이렇게 이제 합의를 하고 또 그 다음에 사역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완벽하고 잘하고 겉에 잘 그 소유하고 그렇죠? 자기가 많이 갖추고 이런 사람 하나님 쓰시는 거 아니에요. 나는 틀렸습니다. 나는 전적인 죄인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갑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것들을 붙들고 우리가 나아갈 때 정말 이것이 바로 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신앙생활 어떻게 하면 잘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한 건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또 쉬운 일인데 어떤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저에게는 이 일이 쉬웠습니다. 그러니까 은혜죠. 은혜 받는 게 쉬웠어. 그때 너무 연약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은혜지. 그 은혜 붙들고 가는 거예요. 하지만 어려운 사람이 한없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자기 속에서 계속해서 그런 것들이 나오는 사람.